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펴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대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 진리를 만난 기쁨으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와 함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그 삶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18년 우리 참빛교회 회개연도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주일에 출발하면서 함께 서로에게 또 응원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손을 좀 꼭 잡아주시고 서로에게 좀 응원 좀 합시다. 한 회기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달력으로는 12월이 마지막 주일이지만 교회는 12월을 첫 번째 달로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12월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출발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추수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걸 마치는 게 원래 교회의 기본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12월이 첫 번째 출발이 됩니다. 오늘 그러할 때 지난 작년에 우리 첫 출발하면서 함께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 말씀 들으셨던 기억은 있으십니까? 1년 전 사건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혹시나 기억이 나십니까? 1년 전에 우리가 쿠오바디스 도미네를 했습니다. 우리 쿠오바디스 도미네부터 좀 볼까요? 거기 13장 36절 보시죠. 13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 가운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걸 라틴어로 하면 쿠오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우리가 쿠오바디스 도미네란 말을 어디서 많이 기억하냐 그러면 소설책이죠. 쿠오바디스라는 그 소설책이 있고 그걸 영화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쿠오바디스 도미네란 말을 베드로가 한 거 맞아요. 그 책 속에서도. 근데 베드로가 어디에서 하냐 그러면 그 책 속에서는 로마에 있다가 베드로가 탈출하다가 거꾸로 로마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책 속의 이야기고요. 오늘 보신 말씀이 실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까요? 어떤 분과 뜻밖에도 이별한 적 있으십니까? 이분과는 계속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별하게 됐을 때 그때 오는 아픔이 참 크죠. 오늘 읽으셨던 말씀 14장 이전에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로 시작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와 잠깐만 머물러 있겠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그전부터 떠나실 이야기를 자꾸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뭡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과연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이런 데만 질문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무슨 부탁합니까? 그 나라가
되면 내 아들을 오른쪽 왼쪽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이번에 뭘 준비했습니까? 이번은 올라왔을 때 뭘 준비했습니까? 칼을 2자루 준비했습니다. 칼을. 뭐 할 생각인 겁니까? 이번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쿠데타. 혹은 뭐예요? 정권을 새로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다윗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대인의 강국의 나라, 그런 나라를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는커녕 갑자기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는 제자들의 충격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할 때 먼저 베드로가 드린 이야기가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쿠오바티스 도미네입니다. 그 말씀이 했을 때 내가 갈 때 넌 못 돌아와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답한 내용이 제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따라갈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못 돌아온다. 넌 나 만나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또. 그러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주로 알려진 이야기는 14장 6절입니다. 6절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먼저 우리 14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가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에. 어디로 가신다고요? 뭐하러요? 거처를 예비하러. 누구를 위해서?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실 얘기 다 하셨습니다. 가시는 곳은 어디? 아버지 집. 또 그곳이 뭐하러 가세요? 거처. 거처 이름이 뭘까요? 그 거처 이름을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이 거처란 말이 도시, 지역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도시를 아예 만들겠다.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그럼 가시는 게 누구를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거기를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준비하셔서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느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아버지 집. 거기에 마련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제자들이요, 아버지 집이 어딘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문제는 제자들은 이 말을, 아버지 집이란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토마가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토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집이란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누구는? 토마. 그럼 토마만요? 다른 제자들 다 몰라요. 그럼 그 당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개념이 없는 거죠?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천국 개념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다윗의 나라지 아버지께 따로 계시는 그곳이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곳은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시겠다고요? 아버지 집에. 그곳에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요즘 그 운전자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도마의 말을 요즘 운전자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비게이션 안 찍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찍히지가 않아요. 아니 내비게이션 찍혀야 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제자들은 지도에 없어요. 자기들의 지도에. 우리 마음속의 지도에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지난 11월에 한번 그 광주 저쪽 5.18 묘지 건너편, 큰 길의 건너편에 그쪽에서 그 제가 아는 개혁적인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초대장이 와서 그분이 아주 관심 가는 분이어서 제가 일부러 그분을 좀 찾아갔어요. 좀 뵙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어디로 찍혔어요. 갔거든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찍었어요. 또 거기서 한 1.5km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 또 갔어요. 갔더니 또 거기도 교회가 없어. 왼쪽 안쪽 구석 저쪽 들어가가지고요. 길이 끝난 지역을 인도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도대체. 세 번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한 4번 왔다 갔다 했어요. 4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도대체 뭘까 해서 그 교회 이름을 그 길가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여쭤봤어요. 혹시 이런 교회 아세요? 몇 군데 물었더니 처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거 저 아랫마을에 그 안쪽에 들어가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내비가 어디까지만 인도하냐 그러면 그 아랫마을 큰 길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주소를 그 교회를 찍었는데 거기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내비게이션 하는 사람들이 그 쭉쭉 가가지고 어디 가면 그 찍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또 안 찍었나 봐요, 그 교회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5번 정도를 네다섯 번 헤맨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어딘지 모르면 길을 헤매게 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은 우리도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꾸는. 여러분 방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더러 제자들 그 이후 교회들어 오라고 하시는 아버지 집에 가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방법 여기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이걸 따라가면 어디 갈 수 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 집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3가지라는 겁니다. 3가지를 가면 됩니다. 여러분 길이 뭐예요? 먼저 가신 길이죠. 모범이죠. 모범. 사람으로 말하면 뭐죠? 모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건 다른 아닙니다. 그분을 본받아 간다는 본받아 간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걸어가다 보면 어디 도착해요? 아버지 집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이 사실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나라라 그래요. 하늘나라 가면 이 하늘에 가면 천국이 있나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늘나라 반대가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이란 말이 뭔 말이죠? 땅 밑에 옥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파들어가면 지옥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불교 용어가 됩니다. 불교 용어. 그건 불교 용어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나중에 들어갈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 준비하신 곳이. 그리고 이 새하늘 새 땅에 이 새하늘은 성경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3번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3번째 하늘.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아니 우리 내비게이션에 찍히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을 가려고 해도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집에 마련하신 새하늘 새 땅에 도착할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하시는 겁니다. 첫째,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누구만 잘 따라가면 됩니까?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누가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 딴 사람 가이드 삼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대로 걸어가십시오. 그러시면 우리가 눈 떠보면 아버지 집에 도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행 끝은 눈 감는 겁니다.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우리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 떴을 때에 우리가 눈 뜬 곳이 음부나 불못이 아니라 아버지 집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아버지 집이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따라오라? 진리를 따라오라.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준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된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다르게 말해서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진리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리가 뭐냐?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옳다고 하는 것대로 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요일 날이면 뭘 해야 옳은 일이 되는가?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이죠? 쉬어야 옳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일요일 대신에 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주일이 돼야 우리에게 옳은 거죠? 우리에게 옳은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 옳은 일일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게요, 사람들에게 옳게 받아들여진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는 게 한참 이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해준 게 옳은 거죠? 그들을 인정해 준 게 옳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그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심지어 여러분,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돌아오고 회개하면. 그 대신에 회개한다는 건 뭐죠? 동성애 떠나는 겁니다. 결코 동성애를 끝까지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죠? 결코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시제라든지 또 이런 제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거기 참석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우리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옳은 거라고 했는지. 우리의 길과 우리가 옳다고 하는 길과 성경 속에 옳다고 하는 길이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란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어디 이른다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명이다. 다르게 말씀해 볼까요? 예수님의 길은요,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 길이라든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나중에 그 영원한 천국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라고. 그러면 영생 대신 들어갈 나머지 하나님의 벌 받는 곳을 뭐라고 표현했죠? 영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결국 사람들이 택할 곳은 두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우리 삶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쉽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갈 때 문제는 더더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누구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이상의 모든 걸 이루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길과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걸 이루는 딱 한 가지가 뭘까요? 이것을 실천해 가면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앞서서 31절, 14장 31절 이하 보시면 한번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표현한 것 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34절, 35절, 34절,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세 계명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던 길. 예수님의 진리는 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는 뭐가 동기가 됩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면 결국 그 끝에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뵙게 될 거란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크게 정리해보면 하나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을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살펴본다면 다른 것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고 있는 일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일이요,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 욕심, 욕구, 욕심에 따르는 목표, 이런 걸 따라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예화를 가지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어떤 사람이 예화를 들었는데 긴 수저가 있다고 합니다. 긴 수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옥은 영원히 배고프고 천국은 배고프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화 속에 이유가 뭐죠?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 거고 지옥은요, 내가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죠? 다른 차이 아닙니다. 천국은 결국 사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사랑. 그러나 사랑이 아닌 욕심을 따라 걸어간 사람이 갈 곳은 지옥일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다가 이 길에 마지막에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따라 여러분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적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셨습니까?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에 다른 사람들 안 찍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인생 내비게이션에 그 목적지가 다시 한번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명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십시다. 오늘 현재 삶에 이루는 것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도달하는 것은 목적이죠. 오늘 작은 일을 하나 이루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마침내 그곳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딱 세 가지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오고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오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손잡고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과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 속에 진정한 사랑으로 그 일을 대함으로 그 사람들을 대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 것 때문에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목적지를 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목적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그 도착해야 할 곳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로 삼고 기본 정신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모범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영원한 그곳 아버지 집에 다 함께 도착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